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근거로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물건의 가치를 말할 때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전에는 가성비를 많이 따졌는데 요즘에는 가심비라고 해서 조금 비싸게 주어도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준다면, 평안을 준다면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내가 24개월 할부로 긁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의 자존감이 뭔가 올라간다면 주저없이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짜리야, 이것은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샀어 라고 말할 때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너무 질문이 저급한가요? 운동선수들은 보통 자기 그 연봉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요. 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월초가 되면은 이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제 연봉 책정을 할 때 서로 웃는 일보다는 약간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지 않나요? 1년 동안 내가 받는 그 월급, 그 연봉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의 가치는 단순히 물질로 판단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서도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물질로 자꾸 나의 가치를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나 또 그런 시선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존재, 나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가운데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빌 브라이슨이 쓴 이 바디라는 책인데요. 우리 몸 안내서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뭐 월이 좀 바뀔 때도 있는데 보통 4월 달에 그 과학 축제를 연다고 해요. 이것은 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흥미있게 과학을 와서 배우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거기에 왔던 한 배우의 그 신체, 몸무게와 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밌는 제안을 하나 했는데 이 키가 181cm 그리고 몸무게가 78kg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해가지고 그럼 그 원소들의 현재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원소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로 그럼 사람이 과연 얼마짜리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99%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이 99%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1%의 이제 칼륨, 황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벌써 눈이 이렇게 감기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소들의 가격을 다 매겨보니까 그때 당시 2013년도 당시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매겼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우리의 몸의 가치를 1억 5천이라고 했을 때 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우리에게 값을 매기시고 책정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기쁘신 뜻. 그의 기쁘신 뜻이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한, 나에 대한 가치를 책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아들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 예, 뻔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이야기를 해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정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예정은 뭐예요?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태초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작정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는데 속량 받았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뭡니까? 포로 상태나 노예 상태에서요, 그 몸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예 시장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아들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기획과 의도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찌들려 있던 그의 인생을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 가운데로 광야를 이끌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더운 여름 샌들을 신고 가다가 어느 날 발바닥에 붙어있던 샌들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넘어질 뻔했지 않았습니까? 21세기에 만든 샌들도 금방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100%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어떤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애를 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피곤한데 금요철에 예배 왔잖아요.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제가 오늘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막 감사가 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막 샘솟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요 내가 예배 드리지 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게요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아니더라도 전 세계, 아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요. 돌들을 명하여 찬양케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요, 우리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오늘 너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차 올라야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돼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저의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살짝 주저할 것 같아요. 아빠인데도. 누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내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 대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한 것이죠. 와, 이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로맨틱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전히 찌질하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더러운 우리를 씻기고 입히고 하기도 전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죄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1억 5천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치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고 해서 우리를 종부리듯이 마당 쓸어라, 물 길러 와라, 일만 시키시려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힘들지만 매일 밤마다 조용한 날이 없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야, 저렇게 천방지축 사고 쳐도 그 아이들이 밉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날 닮은 누군가가 나와 같은 시간, 공간에 뛰어다닌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꼭 아름다운 가정 이루셔서 날 닮은 자녀를 꼭 낳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절대 나만 당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가? 아니면 나의 승진을 위해, 나의 학업의 학점을 위해, 나의 연애 사업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틀렸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되냐면요, 예수를 남겨야 돼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오늘부터 바꿔요. 이거 잘못됐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돼? 예수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간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나면 예수를 기억해야 할 텐데.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가치 있느냐라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로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뭐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몸은 아프고 힘든 가운데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합시다. 너무나 기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에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멋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기를 즐겨하신다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원하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왜?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일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잘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 하나님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금요철에도 드리고 월드미션도 결단하고 막 내가 리더도 하고 막 여기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나의 존재는 완전 밑바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여기서 시작해야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가치를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 지었다고요?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얼마짜리예요? 5만 원.
5만 원은 5만 원짜리의 값어치가 있죠. 이거 가지고 마트 가면은 과자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맨날 부딪혀요. 조금 구겨졌어요. 이렇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고민이 돼요. 조금 구겨졌어. 내 몸도 좀 아파. 구겨졌어.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너무 힘들어. 또 구겨졌어요. 이렇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밟혔어요. 이렇게. 나랑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관계가 어려워. 또 구겨졌어. 또 떨어졌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아. 자꾸 내가 작아지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혔어. 더러워졌어요. 여기 깨끗한 5,000원짜리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밟히고 더러워진 5만 원짜리와 깨끗한 5,000원짜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만 뭐 선택하실 거예요? 5만 원? 잠깐만. 뭐 선택하실 거예요? 정말로요? 왜요? 더러운데? 찢으면 안 되니까. 찢고 싶지만 찢으면 안 된대. 찢어졌다고 해봐. 그래도 이거 선택하실 거예요? 왜? 5만 원은 더러워져고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겨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자리고 아니 오히려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 할렐루야. 밟히고 구겨지고 찢어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꼬질꼬질하고 반복되는 죄에 반복되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혼자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식탁이 엉망진창이 돼도요, 저희 둘째는 꼭 어릴 때부터 혼자 먹었습니다. 어쩔 때는 속이 터질 때도 있었어요. 저거 언제 다 치우냐. 근데 지금은 혼자 먹습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먹는지 몰라요. 편식하면서. 기다려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정말이에요. 조금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눌려서 뒤로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양치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옷도 입을 수 있어요. 혼자 나가서 다름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 우리 셀 리더들 기다려주세요. 저 언제까지 우리 셀원 언제까지 주여 언제까지 너도 기다려주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자금을 보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물러서지 마세요. 셀원들의 어떤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죄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왕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주장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그리고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시고 피 흘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것이 너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달아 매시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정죄합니다. 조소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너는 또 죄를 지었지.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걸음마를 떼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기대하며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뉴마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합력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니마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니,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군사 삼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 저주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저주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며, 얽혀있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달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 각지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앉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푸뉴마 금요 성령 대망에 참여하신 모든 푸뉴마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